오늘은 안수 집사님들이 주관하는 특세입니다. 헌법에는 이 6장의 집사에 대한 법으로 법적인 지위가 나옵니다. 집사직은 목사와 장로직과 구별되는 직분이니 무흠한 남자 교인, 남교인은 남자 교인들을 뜻합니다. 그 교회 교인들의 택함을 받고 3분의 2의 득표를 얻어야 하고요. 목사에게 안수 임직 받은 교회의 항존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안수하면 받으면 죽을 때까지 안수 집사입니다. 전에는 이게 헌법이 자꾸 바뀌어요. 헌법은 총회가 바꿀 수 있는데, 전에는 2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안수집사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나이가 빠졌어요. 이번에 보니까 저는 헌법책이 한 10권은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개정판 나오면 또 사고 해서 그런데, 네, 집사 직분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집사의 직무는 이 당회의 지도 아래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했는데, 첫 번째, 구제에 관한 일, 가난하고 병든 자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교인들을 찾아보고 위로하며 돕는 일을 한다. 이 구제에 관한 일을 집사들, 안수 집사들이 하게 되어 있고요. 재무에 관한 일, 교회의 헌금을 수납하고 교회의 모든 재정적인 출납을 관리한다. 그 집사가 재정을 다루는 겁니다. 장로회는 의사결정을, 그러니까 정책적인 것을 주로 다룬다면은 재직회는 뭘 다루느냐? 이 집사들은 재정을 출납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가 장로님들 얘기를 하면서 장로회가 안수집사회가 주관하는 날에 장로님에 대한 말씀을, 장로님에 대한 그 기준을 안수집사님 할 때 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의 자격을 제3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5세 이상 된 남자로서 무흠한 입교인으로 5년 이상 경과하고, 이거는 5년 이상 경과는 세례받은 지 5년 이상 된 사람이라는 말이죠. 이 장로의 자격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을 봉독했잖아요. 여기에 보면 3장 1절에 선한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장로의 자격의 첫 번째 조건이 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그 선한 일이 뭐냐? 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어요. 네, 그게 3대 사역이 선한 일입니다. 틸링, 히칭, 미니스트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가르치는 것, 전파하는 것, 그리고 고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아보는 일, 선한 일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양식을 나눠주는 일,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안수 집사가 주관하는 특세의 장로에 대한 말씀을 전하느냐? 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선한 일 중에 하나가 장로의 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런데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이 얻는 아름다운 지위가 저는 장로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들은 이 아름다운 지위인 장로직을 얻으면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장로, 그리고 성경적인 집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2절에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우리가 월요일날 한 아내의 남편 되며까지 했습니다. 네 번째, 절제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절제가 뭐냐? 절제는 자기를 조정하는 것이 절제의 능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도에 지나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자기를 제한하는 것, 이게 절제입니다. 절제 띄워주세요. 절제. 예, 절제는 이것이 절제인데, 그럼 절제는 무엇으로 절제하겠습니까?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절제하는 마음이 마음으로 자기를 다스리는 거야. 절제하는 마음. 이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절제해서, 자기를 통제해서 범주에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을 절제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절제하라고 하는가? 인간에게는 욕구가 있어요. 다양한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 있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편안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를 좀 다스려서 몸을 괴롭혀야 건강한 몸이 됩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 있어요. 안전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모든 산업을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집, 좋은 차, 겨울철에 사륜 자동차를 선택하는 이유는 뭐예요? 눈길에 안전하려는 그런 거죠. 그게 다 욕구예요. 우리 속에 욕구가 있어요. 그런 것 외에도 맛있는 거 먹고자 하는 욕구도 있고, 놀고 싶은 욕구도 있고, 어디 가서 구경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 근데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들은 욕구를 따라 살면 안 되고 욕구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적인 좋은 장로, 안수 집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신중하며, 다섯 번째가 신중하며, 신중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신중은 가볍게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행동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급하게 너무 가볍게 결정하지 않는 것, 저는 그것이 신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생각도 없이 아주 중차대한 일을 쉽게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니 어떻게 이런 걸 가볍게 저렇게 결정을 하지?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손실을 많이 봐요.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근데 안수 집사는 어떻게 되느냐?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은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전후 사정을 보고 잘 생각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이 성경이 이걸 교회의 중직자들은 신중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 교회의 중직자들, 장로, 안수 집사님들은 단정하며, 단정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단정이라 그러면 주로 우리는 옷차림이나 맵시 같은 걸 주로 외모를 보고 단정하다 그러는데, 단정해야 될 것은 외모뿐만이 아니라 말씨도 단정을 해야 합니다.
이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어제 신년 할애라고 모였는데 그 신년을 맞이해서 서로 이제 평안을 묻고 그리고 인사하는 모임이에요. 근데 보면은 어떤 분들은 외모도 단정하게 하고 와요.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꼭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우, 저 사람은 빚을 하나 사주면 좋겠다. 그 왜 그러겠어요? 아니, 머리 좀 빗고 오지. 그렇게 머리. 그리고 제가 우리 저기 다음에 뭐 하면은 선물을 줄 때 코털 깎는 가위를 하나 사줬으면 좋겠어요. 코털 깎는 가위가 여기 다이소에 가면 1,000원이야, 1,000원. 그거 사가지고 선물 줄 적에 좀 나눠주면 저기 남자 집사님들, 코에 털이 나가지고 여기까지 있는데 좀 자르고 오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한 거예요. 옷도 꼭 좋은 새 옷이 아니라 할지라도 단정하게 해서 입는 거죠. 옷 집에서 빨아서 되는 옷들도 있지만은 요즘 옷들은 그 세탁소에 가서 해야 되는 옷들 있잖아요. 그런 옷들은 좀 세탁소에 맡겨갖고 그 사람들 많이 오는 날이니까 좀 단정하게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후줄근하게 오면은 전체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단정하게 얘기를 합니다. 주일날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와요. 왜 그러느냐? 이게 사람들 모임에 가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자세니까 제가 좋은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단정하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씨도 단정하게 해야 돼요. 이 균형 잡힌 인품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어떤 학자는 이걸 표현했는데, 균형 잡힌 인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절 바르고 존경할 만하고 영예롭고 고결한 이런 품격이 단정에 속한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중직자들은 좀 단정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적인 좋은 장로 안수 집사는 어떠해야 되느냐? 3장 오늘 3절에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남을 때리거나 자녀를 폭행하는 거죠. 또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13번째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거 말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중직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거를 사랑자를 빼버리고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읽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돈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문제는 뭐냐? 돈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요. 돈을 사랑함이,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만 가지 악의 뿌리가 돼서 만 가지 악이 자기를 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중직자들은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니까 돈을 벌지 말아야겠구나.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돈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헌금 드리려면 돈 필요하잖아요. 부모님 공경하려면 돈 필요하잖아요. 자녀를 양육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선교하려면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여서 필요를 채워야 돼요.
하나님, 나 돈이 필요합니다. 내게 돈을 좀 주십시오. 필요한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필요하지 않으면 돈이 뭔 의미가 있겠어요? 돈 쌓아두고 있는 사람들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는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 돈은 어떤 거냐? 물과 같아요. 물은 그 승수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부면은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돈은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면 돈이 왜 일만하게 뿌리가 될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 이유가 뭐냐?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돈은 탐심을 불러일으켜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이 돈을 탐하게 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믿음에서 떠나. 이게 제일 무서운 단어예요. 믿음에서 떠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셨던 한 권사님인데 지금은 한 90 되셨을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께서 신앙생활 참 잘하셨는데 이건 제 추측이에요. 아들들이 엄마 왜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헌금하고 그래,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시고, 근데 참 저는 그분이 참 그 믿음에서 떠난 거라고 봐야죠. 마음으로는 믿는다고 그러지만은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임직하신 분은 아닌데 권사로 임직하신 분이 근데 아무리 권해도 듣지를 않아요. 근데 저는 이거 돈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자녀들이 좀 제가 그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나쁜 영향을 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해서 떠난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는데, 이 대마가 선교팀에 동참했던 훌륭한 사역자였는데 이 선교가 너무 고단하고 어렵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나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면은 이 탐심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예수님도 이것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의 이유가 뭐냐? 돈을 사랑하면은 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부활의 아들 발람이 발락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발락 왕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금은 보화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마침내 저주는 못하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속 막으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합니다. 쟤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것은 여자를 줘가지고 여자들하고 음행을 하게 하고 그러면 저들이 망한다고. 그래서 정말로 여자들을 보내줘가지고 여자들과 음행하다가 저들이 많이 하나님의 진노로 망하게 됐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불의의 삭슬, 돈을 가져서는 안 될 것들을 갖게 되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져도 되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정당하고 정말 바른 재물이다. 그 바른 재물 많이 가져도 괜찮습니다. 근데 발람이 돈을 사랑하다 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유다도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유다는 도둑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갔다고 그래요. 반복적인 이 범죄가 마침내는
스승마저도, 탐심이 스승마저도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이라도 팔아서 한미천 챙겨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마저 팔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물에 대한 이해가 어떠해야 하느냐? 재물은 필요한 거다.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것, 이게 돈은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죽을 때쯤 되게 되면은 이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우리 교회는 정리할 만큼 큰 재물 가진 분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재물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세상 떠날 적에는 별로 남긴 거 없이 깔끔하게 정리하며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물의 위치, 재물의 주의가 어떠해야 하느냐? 사도행전 4장 35절에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이 재물의 위치가 사람 위에 있으면 안 되고요, 사람 아래에 있어야 해요. 근데 사람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면은 이거는 잘못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재물 아래에 있어야 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좋은 장로, 좋은 집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14번째,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를 잘 다스린다는 말은 복음에 순종하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자녀들도 믿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가정에서 보면은 아버지, 어머니는 믿는데 자녀들이 안 믿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아비 세대가 잘 못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로 해서 될 수 없는 게 뭐냐면, 말로는 교회 가라고 그러면서 그 행동으로는 그 언행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녀를 잘 믿음으로 길러내야 합니다. 인생이 이제 큰 돈을 못 벌고 높은 지위 없을지라도 가정을 복음적으로 잘 이렇게 다스리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정말 신실한 믿음을 물려주면은 저는 그 사람 훌륭하게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위도 얻고 재물도 많고 그러긴 한데 애들이 안 믿어. 그거는 이게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건 겉보기만 그럴 뿐이지, 자녀 세대가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도록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모두가 교회를 잘 돌보고 다음 세대까지 복음을 전승해주는 아름다운 아비 세대가 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안수 집사님들이 더 좋은 직분을 사모하라고 장로님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모두가 좋은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절제할 줄 아는 일꾼, 신중한 일꾼,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일꾼,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재물을 다스리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이 기쁨 청년 예물 드렸습니다. 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또
항상 감사함으로 정혜선 권사님, 김미라 집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 그리고 이름 없이 일천번제 드렸습니다.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고 감사함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